이면의 믿음. 이면 이 말은 이제 어떤 뒷면을 말하죠. 뒷면. 동전의 뒷면, 뭐 이렇게 뒷면. 우리는 거의 그 이면적 믿음보다는 표면적 믿음을 더 중요시 여기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전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밥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지요. 밥을 맛있게 먹고 배부르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밥충이들. 그 밥충이들은 밥 먹고 배부르는 것이 응답이에요. 또 아침 먹고 점심 기다리고, 점심 먹고 저녁 기다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새벽밥 먹으려고.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칼로리가 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일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도 살리고 또 뭔가 추진해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들 들은 것처럼 지금 응답 그 응답 아니야. 그 말이 그 말이야 말이야. 이면의 믿음. 이건 모르면은 신앙생활 결국은 불신자 수준에서 끝나요. 눈에 보이는 거가 울고 웃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확인하고요. (860번째)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요. 사실은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라 하죠? 자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를 꺼내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막 얘기하죠. 그때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붙잡고 그러고 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요. 예수 믿으세요. 절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고 꼭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해결된 거 그런 거 믿지 마.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도 막 자기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남의 문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으니 왜 그래요? 그렇게 해주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 알아들었습니까? 뭔 말인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예. 뭐 그렇게 들을 말이 많습니까? 그거면 끝이지. 그럼 이제 가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고 끝났어요.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막 오만 소리 다 하죠.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 믿고 끝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산성, 지금도 남한산성에 가면 한경직 목사님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때 교회 권사님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전도 훈련 시키고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계 어르신이니까 조용기 목사, 이만신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1호차 갔단 말이에요.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는 한경지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그걸 가지고 한경지 목사님 노망했다. 왜?
그 조용기, 이만씨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런 분한테 예수 믿으라 했다고 노망했다. 아닙니다. 노망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까지 예수 믿으세요. 자꾸 뒤에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자, 60번째 망대는 제목은 근본 문제인데, 이 말씀은 이제 요한이 정의로운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로운 헤롯이 이제 그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윤리도덕적인 것이 문제란 말이 아니에요. 비윤리, 부도덕한 게 문제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새끼 복음도 모르네 그러면 안 돼요. 복음 알면 그럼 부도덕하게 비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문제인데 그거를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 때문에 그르치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복음 운동을 그르치게 돼. 복음 운동을 막게 돼. 그거를 문제 삼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문제 삼지 않겠다. 뭐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그거예요. 경찰 도둑놈 잡으러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위반도 하고 중앙선도 넘고 어쩔 때는 역주행도 하고 도둑놈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추석에 저집 가면서 역주행하고 예? 중앙선 넘고 그러면 안 되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전도운동하고 우리가 후대 키워야 되니까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니까 복음운동 해라 말이에요. 복음운동 해라. 여기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제.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족보로 따지면 사춘간이에요. 둘이. 그런데 인간적으로도 형이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 면이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한 번도 찾아오거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더욱이 심판하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악을, 불의를 심판할 줄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 노마를 심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멸하고 그런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께서 세례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걸 보고 세례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이분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찾아와서 위로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상이 아니야. 노마를 막 심판해버리고 불의한 자를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다니죠?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고 병이나 고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병이나 고치고 다니면 여러분들은 뭔 소리 그러겠죠? 병이나 고치고 다니는 자는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병이나 고치고 다니고 죄인들하고나 어울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저분을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가서 얘기해줘. 소경이 눈 뜨고, 김우리가 듣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노예를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해방신학이 나왔잖아요. 해방신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해방신학의 아버지. 내가 늘 얘기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라니까.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래도 대통령 돼요, 그렇게 착각해도. 노예를 그 주인에게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메시아인 줄로 안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뭐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할 일이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주께 서 왔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계속 앉아 있는 거지. 예수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로도 안 믿으면 어디 붙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는 안 돼요. 현실 문제가 아닌 근본 문제를 아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족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현실 문제, 시대 문제를, 노예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면은 실족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족해버리니까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로마 막 벌하고 악인들을 막 멸해버리고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뿐인데 병이나 고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어울려 다니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여기가 아닙니까? 신천지가 맞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어디 끼우기도 하고 어디 가지 마세요. 끼우기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내 깝깝해 죽겠어 아주.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일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예? 근본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 거기서 힘없고 근본 문제 해결했으니까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지. 이제 그 힘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건 여러분이 해나가시라니까. 그거지. 현실 문제가 아닌 근본 문제를 아는 자는 절대로 실족당하잖아요. 861번째 망대입니다. 당연한 것.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공격적 믿음을 가져라. 저도 사실은 그 조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리,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그 말씀을 신앙생활에 막 도전하고 열심히 내고 공격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들었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이 이어서 나온 거죠? 지금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는 이거 이어서 지금 나온 말이에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단 말이에요. 침노라는 말은 폭력을 당한단 말이거든요. 침노, 폭력을 당한다. 해로움을 당해. 이렇게 도둑놈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천국은 미움을 받아요. 천국은 이런 음모에 막 빠뜨려요. 그리고 굉장한 막 이렇게 폭력을 당합니다. 천국, 복음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사단의 나라가 배격이 된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은 사단의 나라가 배경이 된 세상 나라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 당연한 일을 당하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당연한 것이지. 그게 이단 당연한 거지. 뭘 그걸 벗으려고 그래. 못 벗어. 네. 그걸 벗으려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세상에서 택해 불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기가 나고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침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려움이 오거들랑 당연한 거 웃으면 돼요. 웃어버려 그냥. 웃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862번째 망대는 쉼입니다. 쉼, 휴.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중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다 쉬었다 해 그러잖아요. 좀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쉼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힘을 얻는 거예요. 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잖아요. 6일날 너무 피곤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힘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힘으로 들어야 돼요. 주일날 뭐 여러분들 지금 여기 8시 나오려면은 아무리 뭐 해도 6시 아무리 뭐 이 고양이 세수를 해도 7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7시부터 이따 저녁 4시, 5시까지 있을 건데 아 피곤하다. 그럼 오늘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피곤하다 왜 안식을 범한 거예요? 힘이 난다. 이제 피곤해도 딱 덮어놓고 숨기면서 힘나네 이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말하자면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몸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지. 우리 유목사님, 그러세요. 안 피곤하십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얼굴색은 피곤하셔. 차에 앉으면 좋으시고. 피곤하지요. 피곤한데 그 피곤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7가지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재앙,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피림 재앙,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바벨탑 무너졌지 않습니까? 실패. 바벨탑 재앙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애굽의 400년 재앙,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바벨론 재앙, 이사야 7장 14절, 오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노마의 완전 속국돼 버린 재앙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교회들이 재앙당하고 있죠. 왜? 이거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결과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의 재앙 계속 이겁니다. 1장 6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이때입니까? 내 문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재앙이요.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앙을 해결하는 8절,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교회 재앙을 해결해 버려야 돼요. 교회 재앙을. 863번째 방대입니다. 안식일에 할 일.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시장하신지라 밀이삭을 꺾어 먹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남의 밀이삭 먹었다고 시비를 건 게 아니고 안식일 날 타작했다고, 이렇게 밀이삭 비워 먹었다고 이제 그걸 시비를 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이 영이에요. 영.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인데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형식.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런데 그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여기 모인 예배예요. 예배 이거는 형식이 형태입니다. 예배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만 가지고 예배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형태. 율법, 그 형태. 제도, 전통, 절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시장에 밀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본질보다 형식을 중요히 여기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예배 시간에 밟고 왔다고. 예배 시간에 밟고 올 수도 있지 뭐. 그 형식이라니까, 형식.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딱 제대로 받아야지. 밟고 오든 들어눕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면은 밟고 왔네, 들어 누웠네, 머리를 빠마를 와갔네, 청바지를 입었네,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형식을 따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안식이라는 그 본질을 찾는 거예요. 본질. 안식일의 주인이 본질이 예수님인데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 하죠? 안식일 날 일했다고 시비 건다니까 지금. 안식일은 죄인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입는 날이라니까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들만의 니그전이 아니에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누가 어쩌네 저쩌네, 그 니그전을 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와서 거의 니그전 벌려요. 저건 맞네, 틀렸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우리 구원은 영적인 거잖아요. 구원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이제 영은 안 보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와 전통과 절기 이런 걸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이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형식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형식은 본질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앉아 있었다. 그게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나온 이것만 가져도 제사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안식이요. 진짜 쉼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쉼이 와요. 예수 믿어버려.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어 아주. 예수 믿어버리라니까. 자꾸 문제 얘기하지 말고.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얘기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 믿어라 그래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 해주세요. 한경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다. 너도 예수 믿어.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864. 이면의 믿음.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평생 답내버려요. 끝내버려야죠. 병원 문 닫도록.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이 낫고 귀신들이 다 떠나갔죠.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 병 다 나았어요. 귀신들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치유와 해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 안 고쳐주고 귀신 안 쫓아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 직무유기. 직무유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모르잖아요. 좀 믿어줘. 내가 메시아라니까. 그래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다가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그게 그 말씀을 성취한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거를 한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으면, 그죠? 이게 목적이니까. 알고 믿으면 오만 병이 다 나아버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아멘. 더 큰 의미가 있는, 같은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어버린다? 온갖 병이 다 낫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간 것 같아요. 천국이 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 표면적인 증거는, 이거는 안내표예요. 안내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는 이정표 표적은 안내 표시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 목적지예요. 아시겠죠? 그게 목적지요. 귀신 쫓겨 나가는 것은 이정표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해버린 것이 목적지요. 네. 알아들었죠? (865)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질문을 안 하시겠지만 질문하겠죠, 속으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병 걸려서 그냥 살아야 되나?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살면 되나? 그렇게. 그런 질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부 예배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부 예배예요. 그냥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에 남아있는 문제와 사건들은 전무한 응답으로 가는 길 통로예요. 그게요. 이걸 남겨놓을까 아니면 없애볼까?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후에 남아있는 문제는 전무한 응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을 위한 그게 그릇이요. 최종적인 응답. 진짜요. 지금이라도 얘기해. 뭘 안 남겨놓고 싶으시면 말씀드릴게 내가. 진짜요, 진짜. 진짜로. 못 알아듣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따 2부 예배 때 알아들을 줄로 알고. 865 그리스도의 표적.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표적을 요구하지요. 그런데 이 표적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가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 표적들은 수도 없이 보여줬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막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 보여달라잖아요. 누가 보여달라 하죠? 이거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하고는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이죠? 율법과 제도와 절기와 전통을 좀 지켜봐, 그거예요. 바르게 살아봐, 그 말이에요.
그 바르다는 기준이 지그 기준에서. 그거 좀 네가 바르게 사는 걸 좀 보여줘봐. 지 기준에서. 예수님의 대답 간단합니다.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거 지키는 건 메시아 표적이 아니야.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악한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연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연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래야 할 것이다. 죽음을 얘기해.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할 것. 그것밖에는 표적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법과 제도와 절기와 전통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표적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표적은 그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 요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4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이제 전에 기었는데 선포됐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럼 여러분, 나 개인에게서입니다. 나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백남희 군사님, 백 군사님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돼. 백군사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제산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뭐죠? 내가 제산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뭐 다른 증거 있어요? 뭔 증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뭐, 부자. 부자는 당신보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자꾸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표면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머리가 하나도 안 휘어졌네. 요즘 휘어지기 시작하셔. 그러면 뭐 이제 믿음이 떨어진 겁니까? 뭐 충치가 없네. 그거는 아니라니까. 표면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그게 죽고요. 그것만 준 거예요. 그 증인되란 말이에요. 그 증인. 그 증인. 자, 856번째. 귀신이 즐겨 찾는 곳.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귀신이 친구 7을 데리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집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 막말로 육신적으로 집이 좋아야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귀신도 즐겨 찾는 집이 있어. 그게 뭐지요? 귀신은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것을 즐겨 찾아요. 이걸 여러분 마음대로 탁 세우러 오세요. 진짜로. 야, 난 진짜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즐기다 싶어 하죠. 즐겨하죠. 말씀 하나만 잡아도 나는 이 망리 하나만 잡아도 막 평생 답이 나오더라고. 말씀 하나만 잡아도 인생 끝이야. 얼마나 즐긴지 아주.
속 터져 죽겠어 아주. 귀신은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가요. 이게 그 말입니다. 청소하고 소재되고 비어있다 그 말은. 자꾸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귀신의 즐거움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면 넘어질 때가 아니에요. 귀신이 막 우리가 무능하지 연약하지 넘어질 때 귀신이 손뼉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율법을 따른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할 때, 율법적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는 곳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단이 귀신 제일 역사하는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또 특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식을 딱 갖췄으니까요. 근데 본질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은 그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이 즐겨 찾아요.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거기. 종교적 양심적 신앙으로 복음을 대신하려는 것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종교적인 신앙이 양심적인. 여기에 사단이 들어가요. 귀신이 가장 즐겨 찾는 것이요 거기가요. 자, 복음이 복음이다.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음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외 다른 복음은 귀신의 통로다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것은 귀신의 통로예요. 7귀신 들어온다 했잖아요. 7귀신. 오늘 또 진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참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